몇 달 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이제 장로교 목사인 사촌 동생이 왔습니다. 이 사촌 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국에 다니다가 이민을 갔는데 전국 수석을 하던 친구인데 이민을 안 갔으면 우리나라 정치 역사가 조금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주 출신 원희룡이가 수석했는데 아마 우리 사촌 동생이 수석을 했으면 원희룡이가 등장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자마자 하버드를 합격하고 1학년 때 가서 굉장히 수재입니다. 근데 목사가 된다고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을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조금 야 이게 좀 제가 뭐 할까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참 건실한 보수적인 신앙이지만 굉장히 건실한 그런 목사가 되어 있는데 그 사촌 동생 왔다고 또 다른 사촌 누나 대회하고 우리 대회하고 5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촌 누나 대회는 이제 둘 다 세브란스 나온 의사들인데 그 의사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척이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번호 수입으로는 큰액 누굽니까 외국 몽골이나 이런 데 선조비도 다 쓰고 한 사람이 버는 걸로 저축하고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사촌 누나가 동방아동복지 의사로 있었는데 거기 입양되어 가면 파양되고 그렇게 좀 성깔이 못되고 몸도 부실한 아이 자기 딸로 입양해서 얘를 잘 키우기 위해서 혼자 호주에 가서 살면서 남편하고 기록 생활할 정도로 딸을 잘 키워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자기 친아이들이 있음에도 이렇게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 인수를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촌매이 코로나 걸려서 죽다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폐업하고 몸이 겨우 회복이 됐는데 앞으로 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총선 봐서 민주당이 이기면 나도 우리 집사람 따라서 호주로 가버리고 국민의힘이 이기면 다시 개업하겠다. 무슨 지금까지 이미지하고 너무 달라서 충격을 받아요. 한술 더 뜨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이 배지를 달고 다니니까 왜 아직 사촌 누나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왜 아직 그걸 달고 다녀서 아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니라 사촌 누나가 완전히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분들하고 얘기가 안 되겠구나. 그 얘기를 접고 그때까지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 정말 좋은 의사, 정말 열심히 있는 좋은 신앙인 이런 이미지에서 너무나 실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한 10시 가까이 됐는데 카톡이 왔는데 그 사촌 누나의 바로 밑에 여동생, 그 여동생은 저랑 나이가 같은데 학년은 제가 하나 위에요. 제가 이런 나이에 들어가서 뭐 서로 연락도 없이 그러는데 한 몇십 분 만에 카톡이 와서 카톡 전화할 수 있겠냐. 그래서 되겠다 그랬더니 즉시 왔어요. 그런데 그 동생도 부부가 세브란스 나온 의사예요. 아주 활달하고 좋은 사람인데 전화 받자마자 내가 오빠한테 물어볼 게 있어 했다는 겁니다. 뭐냐 그랬더니 이동환 목사를 감리교에서 출교하고 지금 그러는데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어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의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얘도 전통적인 장로교 집안에서 쫙 오는데 그 언니를 봐서 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아니, 목사가 솔직하게 대답해야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이동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재판위원장인데 기피가 되었고 결과가 그렇게 돼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던지고 그러고 그랬더니 내 얘기를 딱 끊더니 숨통이 트이네.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서 색동나무라고 하는 조직을 UMC 목사들과 함께 해서 지금 줌으로 모이고 있는데 한국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동환 목사를 어떻게 우리가 미국에 도울 수 있는가, 그것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촌 오빠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기쁘다고. 그냥 얘기하면서 계속 2시간을 얘기했는데 I'm so happy, I'm so happy 계속. 또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이화여고, 같은 세브란스, 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자란 자매가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하면서 내가 이 새물길 얘기도 하고 또 이동환 목사를 돕는 목사님들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고 정말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고맙다는 얘기, I'm so happy라고 하는, 나는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미국 와서 UMC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그런 언니처럼 살았을 거라고. 내가 UMC 감리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구원받은 기분이라고 말이죠. 이러는데 제가 더 감동이 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언니하고 비슷하게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충격을 받았고 서로 좋게 우리 서로 잘 하면서 그래서 또 누구하고도 좀 소통할 수 있게 해달라, 이동환 목사하고도 좀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참 총체적인 문제, 그 멸망 직전에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 자신이 누구인지, 목사들 자신이 누구인지, 또 성도들이 누구인지 이걸 모르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도서관에 우연히 보니까 제목이 메타인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걸 제가 갖다가 읽고 있는데, 메타인지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이런 개념이더군요. 이 책의 저자는 메타인지의 능력이 있는 사람, 즉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었더라고요.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메타인지가 있어서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은 없어서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김연아라고 했는데, 이 김연아가 청소년 때부터 아사다마오가 쌍벽이었는데 사실은 상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사다마오가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는 고급 기술을 하는데 이 김연아는 자기가 그걸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 아사다마오가 월등했는데 김연아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공중에 뛰어서 3바퀴 반을 도는 그 기술을 아사다마오만큼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김연아는 그때부터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올림픽인가요? 소치인가? 거기서 금메달을 압도적인 점수차로 김연아가 따게 되었고, 지금 아사다모와 김연아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전설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실패한 사람을 예를 들는데 이세돌이라는 겁니다. 이세돌이 영국의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개발하는 바둑 두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도전했을 때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내가 5대0 아니면 4대1로 이긴다. 근데 결국은 4대1로 쳤죠. 근데 이세돌이가 큰 소리 친 데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알파고가 유럽 챔피언을 5대0으로 이겼는데 그 기보를 이세돌이 다 입수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알파고가 내 실력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럽 챔피언하고 세계 챔피언하고는 이 수준 차가 꽤 있거든요. 한 2점, 석점 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두는 걸 보니까 이거 내수 아직 못 미친다. 그리고 한 4개월인가 5개월 있다가 알파고하고 대결을 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세돌은 자기 경험과 바둑의 어떤 상식을 바탕으로 이걸 다 계산하고 판단했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한 계산법이 알파하고 인공지능 알파하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몇 달 동안 알파고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 진화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돌은 실패했고 김연아는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정치를 보더라도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개념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하니까 나라가 이거 정말 속된 말로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무엇인지를 아는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정체성, 이건 우리 신앙에도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느 집단의 장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 그 집단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목사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자고 잘 알고 계십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정신이 뭡니까? 사랑, 정의, 평화, 나눔, 환대, 이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정의, 사랑, 평등, 사랑과 환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렇게 사셨는데, 요즘 정의, 사랑, 평화, 나눔, 환대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저 목사 저 빨갱이 목사다. 저 목사 저거 새물결이다 그래요. 새물결 빨갱이로. 저 목사는 공산주의자다. 제가 4년 전에 선거 나왔을 때 그런 얘기 무수하게 들었어요. 다 좋아요, 이게. 그리고 교회 언어가, 그러면, 성장, 성공, 축복, 이러면 무조건 은혜롭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종교의 언어, 교회의 언어가 너무 혼잡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되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다. 저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본문하고 제목을 주니까 박 목사님이 우리 모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구와 제목을 주시는군요. 그러시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기초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지파들에게 다 이렇게 분배한 다음에 세겜의 사람들을 모아서 자, 누구를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강저편했던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택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근원, 아브라함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르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광야 생활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셨느냐, 이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결단을
촉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를 미리 기본적으로 쫙 교육을 한 후에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그래야 자기 자신이 가야 할, 서야 할 자리를 확실하게 찾기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설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샘물결이 우리가 모두 정말 겸손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지식과 능력 안에서 내가 감리교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우리 감리교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교회마저도 이 거대한 우상숭배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서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샘물결은 어떻게든지 거친 우상숭배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깨끗한 샘의 근원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샘물결 회원인 나부터 나 자신을 알고 있는 정체성이 확실히 확인되면 뭔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힘이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힘이 되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